샬롬, 둘로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바로 직전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한테 오병이어 이적으로 잘 알려진 놀라운 일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참된 음식이며 참된 음료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된 몸을 이룰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7장 1절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후에서 이 일이 있은 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주로 이제 주제를 바꿀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어디요? 갈릴리 지역의 지방을 주로 위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요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사해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를 통해서 아래쪽의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역, 위에를 이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 아래를 베레아 지역, 또 위에를 이두레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요? 유대, 이 아래 유대 지역에서는 다니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원이나 권력 잡은 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슨 절이 왔죠?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올리브나 또 포도, 각종 곡식 같은 것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한 후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추석이나 또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 또 장막절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또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이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동생이니까 이제 형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니까 당신을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이제 형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의 우리 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4명의 남자 동생과 2명 이상의 여자 동생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동생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로만 캐톨릭이나 또 몇몇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을 그 이복 동생이나 사촌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왜냐하면 마리아 평생 동정설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는 끝까지 처녀로서 남편인 요셉과의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생들은 이제 다른 이복이나 사촌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난 육적인 동생 사람들로서 이렇게 마리아가 난 동생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자기 일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 일을 나타내고 하려면 그것을 몰래 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사역으로 왕으로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생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왕 정도로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이유는 뭐였겠죠? 예수님을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이나 또 요한복음 전체적인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나의 때입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행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인 내가 행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뭐라고 그랬으면 일반 사람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랍니까? 너희들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미워하지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한다 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율법을 어기고 또 자기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왜입니까?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명절을 지키려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율법의 사항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허락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계시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려 올라간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한 동생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 때하고 지금 올라가는 때가 중간에 사이적인 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도 된다는 말을 이제 받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의 갭은 며칠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중이고 올라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찾는 이유는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은미로 몰래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평가는 한 평가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있고요. 또 아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군정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하고 여기 유대인들은 권세 잡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에 그래서 명절은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 7일에 중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기 시작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우리를 가르칠까 하며 놀라워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이거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지식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이 자칭 예수라는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 같이 내가 내 자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또 한번 설명하시죠. 자기 자신의 교훈을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배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사리사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그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죠? 항상 진실하시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죠? 거짓이 없고 사리사욕이 없다. 그리고 참 진실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현재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줬죠?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는 말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에서는 죄를 있는 사람만 죽이게 돼 있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를 없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나 시도는 율법 자체를 어기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어. 미쳤다는 얘기죠. 당신이 정신이 나갔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고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그 당국자나 제사장 무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미워하는 정도지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모두 놀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한 것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모두 고쳐준 것도 놀라고 있지만 안식일을 어기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걸 가지고 지금 놀라고 있다 하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22절에 역시 율법과 모세의 사건을 모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율법에 명시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러나부터 것이다 그 파란 줄로 하이라이트된 것은 성경에 이제 가로로 떼서 이제 설명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 유대인 남자로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는 그 할례 의식은 모세가 시작된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상들 누구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었죠. 아브라함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는 뭐죠? 율법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고 되어 있죠. 아무 일을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뭘 베푸죠? 할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고요. 율법은 또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상충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가를 이제 나간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민이었고요.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8일째가 되는 날도 안식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거를 안 씻고 다음 날에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8일째가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할례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줄을 빠뜨렸네요. 23절에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어서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희들이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이지만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또 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더 큰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도 이런 온몸을 건강하게 고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요. 그래서 너희는 겉모양만 오직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과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인가라는 것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올바른 평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예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현재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성전 뜰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하고 있고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또 권세 잡은 사람들도 그 중에 껴서 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백주대낮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대답도 못하고 꾸중도 못하고 반격을 못하는 걸 보면은 혹시 지도자들, 권세 잡은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도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 얘기를 해도 놔두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지, 어머니가 누군지, 또 그들의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역시 겉모양만 보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올바른 평가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이제 내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안다.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겁니다.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형제고 자매인지를 다 알고 또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딥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분으로서 너희는 그 참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나왔고 또 그 아버지는 나를 인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이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었지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고 믿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이 예수님처럼 행하신 표적들이 이적과 기적과 기사들이 이 예수님이 혼자 한 분이 한 것보다 더 과연 많겠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기보다는 어떤 표적을 많이 한 걸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하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한 것만큼 이런 표적들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이제 의미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또 수군거린 것을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라고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성전에 있는 경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친하지 않고 사이가 나쁜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레위인이고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가장 권력 잡은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분리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이 서로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하는 데서는 이렇게 둘이 야합도 하고 손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잠깐 너희와 함께 이 세상에 있다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너희가 나를 돌아간 후에 나를 찾을 것이지만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또 찾아내지도 못하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또 수군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먼 데로 가서 그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또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이제 소아시아가 있고요. 소아시아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 지역 또 여기에 로마 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나 이 로마 있는데 먼 데까지 가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라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한 것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은 초막절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때는 이제 초막절이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성경은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 또 8일째 하루를 더해서 그걸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날을 이제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처럼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이 초막절 행사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절정에 달한 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그 날은 이제 큰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안식의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여러 일도 하지만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는 하루에 7번을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가지고요. 성전에 이제 제단에 부으며, 광야 생활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늘에서 농사를 위하여 비를 내려줄 것을 기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째까지는 그 물을 가진 행사를 이제 물을 제단에 갖다 부는 행사를 했는데 마지막 날은 그 물이 이제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른 날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 날을 큰 날로 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날은 물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끊겼다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그날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성경은 어디 성경에 어느 구절을 딱 찍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군의 말씀을 이제 합쳐서 말한 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막은 사람은 그에 비해서 항상 목마르지 않고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내재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또 이제 괄호로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를 얘기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예언자. 또 무슨 예언자? 그 예언자. 그러니까 앞장에서도 나왔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한 앞으로 나중에 나와 같은 자가 또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다른 모세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앞으로 올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다. 갈릴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고 이것은 이사야 9장에 증거된 말씀이고요.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서 온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또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베들레헴이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시는 성경을 증거하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편이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작당하여 보낸 성전 경비대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성전에 갔던 성전 경비대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잡아올 수 없었고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경비대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 경비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 아니냐? 너희는 속지 않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 경비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이 되겠는데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성전 경비대를 관할하지도 않는데 바리새인이 이제 우습게도 성전 경비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하고 있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군중이나 무식한 군중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군중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예수 같은 사람을 믿는 건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성전 경비대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앉아서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죠. 이 사람은 유대의 공의원이고 이제 관원이고 이제 권세 잡은 자였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가장 율법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관리자고 이런데 우리가 율법을 가장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될 때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했던 일을 알아보고 또 증인도 세우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예수께서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증인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께 죄가 있다고 유죄다라고 죽일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나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니고데모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당신도 예수를 믿냐? 뭐 이런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시죠. 이 얘기는 자기들처럼 성경을 지금 율법과 구약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야죠?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이 갈릴리에서 온 것은 예언자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지금 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냥 예언자라고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아주 자기는 많이 알고 성경에 도통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틀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나 나훔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허무하게 돌아가면서 7장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아니하신 걸로 초막절의 설명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37절을 핵심절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37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의 실제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요한복음 7장을 참고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저희들이 마심으로써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